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제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사연을 제가 듣고 또 고민도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방송이에요. 1시간 동안 한 4분, 5분 정도 이제 사연자들이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제가 듣고 상담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주변으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됐어요. 어떤 피드백이 있느냐? 전화 온 사연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느리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길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아주 난처하고 당황스럽죠. 그 장면을 본 분이 이왕이면 그래도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조금 말도 잘하고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삼천포로 안 빠지고 그런 사연자하고 연결하면 안 되겠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연자를 연결할 때 이왕이면 좀 기도 제목도 잘 이야기하고 방송의 맥락에도 맞게 이야기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분으로 좀 연결을 해주면 안 되겠냐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요,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주, 종종.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줘야죠 하고 제가 이제 말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요청하고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추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돼서 멈추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다가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에이, 설마 이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 않고 또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항상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 항상 기도하는데 개역에서는 포기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려주죠.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봐 하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예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고요. 뭐 오늘날도 이런 재판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눈치를 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눈치도 안 봐요. 그럼 양심에 맞는 재판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씀해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무시한다는 건 우리가 재판을 잘하려고 하면 존중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자, 이런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절망이죠, 그렇죠? 야, 어떻게 하다가 저 재판관이 걸렸구나. 이번 소송은 내가 노력해도 희망이 없을 거야.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는 방법이죠. 뇌물을 갖다 주면 돼요. 돈을 주거라. 뇌물을 주면 세상에서 여러분 뇌물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 재판관에게 유일하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은 뇌물과 돈을 주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과부라 함은 성경에 과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편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과부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도 남편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과부, 물론 뭐 요즘 우리끼리 과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하여튼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어려운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사람이 뇌물을 주고 재판을 할 수는 없죠.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장벽을 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딱 보고 야, 이건 해도 안 되겠구나.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을 많이 먹잖아요. 야, 이건 한번 시도해보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병원도 찾아다니고 기도도 해보고 회복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해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어떨까요? 이 한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제가 개역 개정을 읽어 드릴게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란 걸 모르겠어요? 알죠, 그렇죠? 근데 자주 갔대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청소년 시절에. 저는 다행히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래도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선생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스스로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은 선생님들이 뭘 다 해줘야 돼.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 청소년 시절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교회에 뭐 목사님도 많이 안 계시고 지도 전도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칸타타 연습도 하고 막 그런 걸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거든요.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죠. 성령님 역사하니까 그 새벽에 나가는 게 피곤하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쁜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주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이왕이면 가장 크고 멋진 계획대로 하나님 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맨날.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다면 아마 지금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때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나님, 저의 삶이 앞으로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형통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느낄 때는 정말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여인이 계속 자주 찾아가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본 거예요? 지금 당장 찾아가서 저 재판관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줄 줄 몰라. 안 들어주면 찾아갈 필요가 없겠지. 가지 말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든지 아니면 의로운 재판관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여인이 자주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미래에 그의 억울한 원한이 풀어지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기도해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그 기도가 더 좋은 기도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디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제가 살고 싶은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이왕이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좋잖아요, 이런 기도. 그냥 주여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불안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냥 하나 더 붙이는 거죠. 하나님, 웬만하면 내 뜻이 주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성숙한 기도가 되면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억지로 여러분과 제가 싫어하는 걸 막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이 과부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이 여인은 미래에 자기가 간구하는 억울한 원한이 풀려지는 그걸 오로지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하든지 불의하지 않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가서 자꾸 이야기하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자꾸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요. 저렇게 와서 자꾸 부탁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처음에는 신경 안 쓰죠. 뭐 당신이 부탁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난 당신 무시할 거야. 혹은 당신 나한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뭐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하지만 자꾸 가서 이야기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요,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와서 이야기하니까 저거 내가 안 들어주면 자꾸 귀찮게 할 텐데 부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예수님의 비유인지 몰라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죠? 가서 자꾸 두드리면 돼요. 물론 요즘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두드리면 스토킹이 돼요. 스토킹. 네. 스토킹과 믿음의 차이를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스토킹은 내가 꾸준하게 갔는데 싫어해. 점점 더 싫어해. 그럼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꾸준하게 갔는데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꾸준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무례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정중하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자꾸 비추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물며 비유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가서 자꾸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역사를 봐도요, 아무리 독재자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독재 정치를 해도 국민들이 다 여론이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독재자도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볼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아니 저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힘으로 쏙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국민들이 다 가서 이렇게 데모하면 여론에 의해서 독재자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요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사람도 이야기를 듣는데 하물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개역 개정이 더 좋아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건 그러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은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세상에 불의한 사람도 저렇게 가서 자꾸 매달리면 들으려고 하는데 정반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내 마음에 병이 있으면 나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이. 제가 재작년에 이제 책 한 권을 처음으로 내게 됐어요.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책을 내는 게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내가 돈만 있으면 돈을 갖다 주면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또 좋은 책을,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요 제 마음속에 나도 책을 한 권 써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에세이 같은 책이 아니라 교과서를 썼으면 좋겠어.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학문적인 책을 하나 쓰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책을 쓰면 많이 팔리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팔릴 수 있는. 교과서는 오랫동안 보는 거잖아요. 많이 보진 않아요. 오랫동안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책을 낼 만큼 무슨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슨 대학에서 제가 교수님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책을 어떻게 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옆에 선배가 이제 어느 출판사 사장님을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 돼요. 가야. 에이 설마 내가 간다고 될까 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만나준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만나주겠대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을 내면 이게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10분 정도 들으시더니 제 옆에 따라온 이 선배분도 또 책을 내야 되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한 1시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장님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10분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분하고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보고 책을 내세요. 그러고 1시간 이야기한 이분한테는 그냥 책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야 이게 뭐지? 책을 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 출판사가 어쨌든 제가 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예요. 가장 큰 출판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책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번역이란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번역을 잘하진 않지만 번역서를 해야지.
해외에 좋은 책을 하나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사장님을 또 찾아갔어요. 사장님, 번역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번역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장님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그 책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단순해요. 목사님, 그 책 좋은 책이에요. 보통은 다 살펴보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책 좋은 책이에요. 네, 좋은 책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책이지 그분한테는 좋은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안 팔려. 지금 보니까 제가 낸 책은 둘 다 잘 안 팔려. 왜냐?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책을 내준 거죠. 제가 그렇게 책을 냈더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책을 냈냐고. 나도 좀 책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다 책을 못 냈죠. 결국은 다 연락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사장님을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달라고 연락이 온대요. 그리고 유명한 분들을 다 연결해서 책을 내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또 책을 쉽게 내줄 수는 없죠. 출판사도 영리적인 게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든 마음은요, 이 사장님은 도대체 왜 내 책을 내줬을까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책 낸 사람 중에 교수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이 출판사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물론 이렇게 꼭 다 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찾아가서 간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꼭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 문제는 근데 믿음이 없어.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예배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싹 들여다보면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로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교회 나오면서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꾸는 꿈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나 사역을 할 때요,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아, 한마음 공동체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몇 명 올까 이런 걸 중요시 여기면 못 살아가죠. 여러분, 이번에 요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방식하고 우리의 시간 방식하고 달라요. 예를 든다면요, 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회사에 지금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봤어요. 자, 2개 회사에 취직 시험을 봤어요. 이력서를 냈어요. 발표가 언제냐면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A라고 하는 회사가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B라고 하는 회사가 합격자 발표를 해요. 자, 그런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합격자 발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화요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어떻게 됐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 주일 하나 더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그 주일날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화요일날 떨어진 데는 좀 덜 좋은 데고 주일날 합격한 데는 훨씬 좋은 회사야. 예를 들자면, 자, 결과론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화요일날 뭐 이루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절망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거는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가지도 않아. 확인도 안 해. 합격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화요일날 떨어지게 하겠어요? 더 좋은 게 그 다음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내가 원했지만 오늘 이게 좌절된 것은 좌절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관념하고 우리의 시간관념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오늘 이걸 들어주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자꾸 오늘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겠지. 여러분들 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목적을 정해놓으면 안 되고요. 열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목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들 다 있으시죠? 그렇죠? 기도하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자 오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현실의 장벽 앞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이건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며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결과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